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믿으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이를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라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이르기를 주로 너희에게 받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그들의 위처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추석 명절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추석 때 가급적이면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그러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한쪽편에서는 추석 연휴 때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휴양지에 예약이 꽉꽉 들어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확산이 정말로 염려된다면 이런 부분도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그 대신 휴양지를 가서 열심히 놀다가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명절이 되면 어쨌든 우리 마음속으로 고향이 떠오르고 또 가족이 생각납니다. 또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고향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멀고 또 고생길이고 힘들지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정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한 지 한 2달 조금 지났을 때 준비해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던 때, 그때가 그리웠고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그리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원망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더 행진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인데 이때에는 가뭄으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실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부분에 보면 16장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16장에서는 그냥 모세에게 와서 항의만 했습니다. 그죠? 항의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물을 내놔라. 물을 내놔라.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속의 원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이 똑같으니까요. 광야에서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신경질이 나는 게 맞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성경은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담겨진 그런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장애물이 됩니다. 원망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었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구원도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살펴보면 원망의 가장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꿈, 그것이 무너질 때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원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가진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여받은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마태복음의 장면을 쭉 보면 시골뜨기 예수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근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간단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책무가 뭔가 하면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아들이 첫 번째 좋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의 명예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불효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덕은 뭔가 하면 자기 뜻이 아버지의 말씀과 달라도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는 듣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갈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아들은 적어도 아들의 도리는 다 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는 주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싫습니다 라고 말한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아들입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고 해서 떨어진 아버지의 체면이 다시 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 라고 대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들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됩니다.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들은 아주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경멸하는 죄인이죠. 그들의 삶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 보시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질문하시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다음에 뭐예요? 하였느냐. 사람들은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어느 아들에게 아들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라면 사람들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예라고 대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 같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우영 집사님 빨리 대답하셔요.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둘 다 나쁜 아들이죠. 근데 둘 다 나쁘죠. 아들의 도리를 다 한다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돌이켜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따른 아들도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둘 다 포도원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졌죠. 하나들은 계속 포도원 밖에 있고 하나들은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위, 그 권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리들과 장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뉘우쳤다. 30절 말씀, 다시 30절 보시면 그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둘째 아들은 뉘우쳤다. 첫째 아들은 뉘우치지 않았다. 여기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뉘우친다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말. 맏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생활도 안정되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내가 누리고 있는 존경,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뻔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제물에, 예배드리는 형식에, 또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행세하며 겉으로 꾸미게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더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껍데기만 붙잡고 행세하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을 바꾼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들, 마음이 바꾸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해 라고 말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쪽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들은 다 망한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던 애굽의 바로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온 나라 안에 재앙이 임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망각한 채 다윗을 죽이겠노라 그렇게 그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칼을 세우고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죽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적어도 3번 정도는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그다. 그리고 납니까 이런 분들 바로 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그는 끝끝내 이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얻은 은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나무 위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했던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8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가 품어야 되고 성도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망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복종은 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둘째 아들을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듯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를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말씀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와 죄인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너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느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안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말씀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말씀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성도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성도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만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내 뜻만 가득히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위기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붙잡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들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발걸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비틀거리면서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